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 감사. 한 번 더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기적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이 베풀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지지 않던 것들이 깨지게 하시고 또 무너질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세울 성벽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꿈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상호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송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이상호 전사님께서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범위고요. 우리 서신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쓴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후서, 이것은 바울이 투옥하고 나서 그 시점에서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이 바울이 옥중 서신을 작성하였죠. 지난 시간에 들으신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중간에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석방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때 이제 디모데전서랑 디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64년경에 일어났고 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시 기독교인들을 이 구실을 잡아서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 기독교인 죄수들을 다시 잡아들이게 되었고요. 이때 생의 마지막을 예감한 바울이 다시 잡혀가서요. 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써서 남긴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고요. 디모데, 디도 이 두 교회 지도자에게 쓴 서신은 여기 PPT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목회 서신이라고 하냐면 이 디모데, 이 디도 이 사람은 두 젊은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목회를 하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에 읽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글이 누구를 위하여 쓰였느냐? 이 목회자를 위해서 쓰였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회자에게 가장 유익한 교훈적인 글들이 오늘 다루는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더 넓게 하면은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봉사자들 나아가서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한 글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에 관한 얘기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먼저 편지를 썼는데요.
디모데를 그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는 누구인가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첫 선교 여행에서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는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각종 문제들이 생기면서 특히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에 관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또 유대주의, 거짓 금욕주의 등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교리들을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교리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의 각종 안팎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것이 오늘 이 편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당시 이제 디모데전서의 배경,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던 이 디모데가 아직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바울은 그에게 맡긴 그 책임감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났으니 그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에 관해서 당부하는 서신이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의 이제 장별로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은 첫 번째 1장에는 바른 교훈, 거짓 교사를 책망할 것. 두 번째 장에는 기도 그리고 여성의 단장과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요.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 아내들의 자격, 4장에는 목사의 자기 훈련, 5장에는 과부와 장로에 관한 것들, 6부는 자족하는 생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된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이 젊은 목회자가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각종 문제들 또 성도들에 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내용의 주된 골자입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 또 과부들, 뭐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적인 조언과 이제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 거짓 가르침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또 올바른 교리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개인에게 이제 이거는 보낸 편지이겠지만 우리 현대로 사는 우리로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리더십 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지금의 문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이 교회에 대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제로서의 교회, 즉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자질은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 섬기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먼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으로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는 항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야 된다. 이런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 바울이 사역자, 사역하는 사람의 자세에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둘째는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하고 연습을 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전반적인 사실들,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디모데에게 독려하는 글입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라. 또 디모데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또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도서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도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거나 또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첫 편지를 전하러 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의 신뢰를 받는 디모데와 또 주축을 이루는 다른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는 그레데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끔 거기서 그 교회를 맡겼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를 돌보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디도서를 써 보내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디도서의 배경에는 그 바울이 1차 로마에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석방되고 나서 죽기 그 전 사이에 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쓴 편지, 이것이 이제 디도서인 것이죠. 바울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 바울의 주된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잘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거기 안에 교회 안에서 가진 문제들이 잘 치리되고 또 지역 사회 안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싶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서신들을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본론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디도서에서는 뭘 먼저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세우면서 이제 장로와 감독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품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 마시지 않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기준들, 도덕적인 기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이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 그레데인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 문화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혼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제 거짓 선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정확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거짓 선생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할례당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또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되는 것, 그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고 율법을 돌아가서 율법의 할례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거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 진리를 배반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훈에 또한 부족함이 없고 또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바울이 디도에게 충고하는 것은 이 가르침은 또 관용과 온유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만 이 그레데 교회 역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좀 더 용서하고 하는 그런 완만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관용이라는 덕목이 매우 교회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생각에 가진 여러 가지 태도의 사람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성격의 사람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느 정도 이제 덕목인 관용 그리고 자비, 이런 것들이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아까 갇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결국 간단합니다. 디모데에게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겁내지 말고 또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또 자신이 또 그렇게 고난을 받고 가잖아요. 먼저 그런 것처럼 자신을 또 보면서도 그렇게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디모데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해 나가기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쓰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그 풀려났던 바울이 이제 그렇게 유언에 가까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 내용, 디모데후서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복된 소식과 함께 우리를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데요. 복음이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에게 막상 닥친 고난이 오면은 이 복음을 버릴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에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과 함께 자기는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또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 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끝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는 그런 경주,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아무래도 디모데는 정말 소중하고 아들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님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제 조언은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의 진의는 정말로 고난을 받고 고통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복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고난을 받아야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두 아들이 끝까지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본인도 자신도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아끼는 아들에게도 그 장차 올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부탁은 자기가 삶에 살아왔던 그런 전도인으로서의 삶,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어떤 감옥에 갇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죽을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 모습이 정말 위대한 바울의 전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이 사랑하는 영적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바울이 죽고 난 뒤에도 이 디모데가 그것을 이어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은 꼭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물론 현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의 삶을 사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꼭 박해라고 말할 수 없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손해 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 악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또 남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꾀를 궁리하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그럴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정직하고 또 매사에 선하게 행동하려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고 맨날 손해만 보면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믿음의 회의 같은 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 예수를 따르면 계속 손해만 보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도대체 잘 된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 혹시 우리가 내가 혹시 믿는 이 예수가 혹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종교가 혹시 나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그 혼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이 로마 시대의 그 혼란을 틈타서, 그 사이를 틈타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고 혹은 마음이 변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다반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왔다. 그리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또 이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고 너가 가졌던 그 확신, 그것을 여태까지 했던 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주문인 것이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한 것이고 진리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너가 끝까지 그 성경을 너가 배운 대로, 너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이 맞으니 너가 그것을 견지해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주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회의감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 혹시 아니면 성경에서 배운 것, 읽고 배운 것, 지켜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고, 아니면 시력이 다치고 손해를 보니까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구절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그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오셨죠, 그죠? 그것이 진리라고, 또 그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가는 것이,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의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경주는,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잘 참고 견디고 코스를 잘 완주한 사람이 멸류관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꼬린 지점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들이 어떻게 리더로서 설 것인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갈 것인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우리 성도들 제한된 상황에서도 힘껏 새벽을 깨워서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새벽을 깨우고 우리 3주 동안 영적인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 승리와 성숙한 삶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제 11월 달 이 3주 동안 하루하루 새벽을 도전하고 오뚜기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영적인 도전과 또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당한 문제와 시험과 환난을 넘어서며 믿음의 영적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평강 주시옵소서.